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같이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시간 주어진 말씀이 또 우리 한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먼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이 주신 그 책을 한번 읽고서 거기서 이제 그 책이 뭐냐면 그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미국 분인데 그분도 미국 분인데 율법주의로 엄청 고생하다가 율법주의로 엄청 한 20년 이상 가까이 고생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 개척해서 초창기는 진짜 잘 나갔는데 하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성장이 되니까 자기 힘으로도 잘 되니까 모든 게 그냥 잘 됐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율법주의로 했다는 것을 몰랐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초창기 이게 부흥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부흥하는 시기에는 웬만하면 다 막 성도들도 모여들고 은혜 받고 또 이런 율법주의 말씀에도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았는데 이제 그 어느 단계가 딱 지나니까 한 20년쯤 지나니까 아이 성도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그래가지고 더 좋은 방법, 더 열심, 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거 막 찾아 나섰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정말 이렇게 부흥이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또 새로운 더 큰 교회에 가서 부임을 해가지고 초청이 와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1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총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안 된 거야. 이게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도 쭈그러들고 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그 탈진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주님께서 주신 게 뭐였냐 했더니 어쨌든 이제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의 그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에다 딱 그랬어요. 참 어때? 말은 맞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또 그리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래요. 은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이 미국에서 20년 전에 4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400만 부. 정말 이 기독교 서적이 400만 부 팔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책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번역돼 갖고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는데, 내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그 책을 일일이 다 타이핑을 다 한 거예요. 다시 절판이 돼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서 내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고서,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기본 원리는 맞아.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야, 이게.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그 생명으로 사는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뢰란 주님의 내 안에 들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쨌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맞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성령의 법은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게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법.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가짜야.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던 뭐라고 그랬죠?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야. 그것도 언젠가는 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 맞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누리고 사는 거지? 하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율법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많이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율법 가운데 복음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건이 하나 이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때가 아마 99년도인가 된 것 같았는데, 회사에서 나도 이제 열심은 특심이어서 이제 유럽에 한번 출장을 가게 됐어.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하루 일당을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100불씩인가 이게 그 일당을 줘요. 그 돈을 가서 이제 현지에서 필요한 경비로 쓰라고. 그래서 열흘을 간다 가면 100불이면 1000불 정도 주잖아요. 1000불 정도 달러로 환산해서 주는데, 그런데 그때 그것도 계산해서 11조를 냈었어. 내고 갔었어. 그 일당까지, 그 출장비까지. 근데 그 당시 나는 그렇게 믿음이 겉으로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사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런데 그 율법의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 한번 어떻게 됐냐면, 그 우즈베키스탄인가에서 가가지고 프랑크푸르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마니아를 이렇게 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 내려서 루마니아를 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10시간이 비는 거예요. 10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프랑크푸르트 그 공원에 나와가지고 좀 산책을 하면서 좀 여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시들이 찾아왔어요. 집시들은 주로 인도 쪽, 그런 쪽 사람들이 이렇게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간 그런 사람들이더만요, 이게 집시들이. 그래서 집시들이 막 찾아와서 뭐라고 막 하면서 막 덤벼드는데, 떨어져라 해도 그냥 계속 달라붙어요. 막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도 그냥 달라붙고 어쩌고 그냥 하면서. 그런데 한참 말하고 막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그들이 갔어. 그들이 갔는데 까맣게 모르고 그냥 아주 그 공원에서 산책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30분쯤 지났더니 걔네들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와가지고는 딱 뭐냐면 내 거 여권하고 수첩하고 신용카드하고 현금을 다 들고 왔네. 걔네들이. 나는 그게 잊어버린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실갱하다가 그 사이에 쓰레꾼들이라고 하나 그냥 우리나라에도 그런 쓰레꾼들 많은데 그렇게 막 실갱하는 척하면서 관심을 그런 쪽에 이렇게 하고는 지갑만 쑥 빼가버리더만 그렇게 안 했고 그것도 몰랐어 그냥 그렇게 가져가 본지도. 근데 그 지갑 안에는 비행기표 있지, 갈아탄 비행기표 있지, 여권 있지, 현금도 그때 한 몇백 불 있었잖아요. 그 일당 받은 거. 그리고 신용카드 있었지. 근데 집시들은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덤벼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져가려고. 그걸 가져가려고. 그런데 참 희한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뭐냐면 그 집시들이 다시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다 가져왔어요. 그냥. 다 가져왔어. 내가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엔 율법으로 사는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했는지 그들이 그대로 다시 다 가져왔어. 현금까지 다. 내가 다 확인을 했어. 하마터면 거기서 국제 미아가 돼가지고 고생 엄청 할 뻔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 가운데 살려고 하는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지만 그 상태로 끝나버리면 이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이걸 모르면 다 그냥 공허한 말장난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교 많이 하고 막 유튜브도 보면 조회수가 막 20만, 30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누리고 사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얘기를 안 해준다면 결국은 영적인 사기를 치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영적인 사기를 치는 거.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는 살아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그 말씀 중에서 마리아가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우리가 율법주의 가운데 살 때는 마음이 참 분주했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였어. 그게 내가 사는 거였어.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 일하면서도 이제는 우리는 아무리 바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은 바쁜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고, 그냥 일 조금 하면서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하면서 바빠 죽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아무리 바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게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걸 그때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시작.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요. 말씀을 듣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일은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일은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주님은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게 가장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이 나오냐면 대충 한 6명 나와요. 6명.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마리아는 누구냐면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나오잖아요. 예, 나사로. 거기서 나오는 마리아란 말이에요. 이 마리아. 그런데 먼저 마태복음 26장 13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26장 6절부터 볼게요. 가지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에 있는 거예요. 베다니.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참 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갑자기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그랬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비싼 것을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버리니까.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비싼 값인데 얼마나 비싼 값인가 했더니 300데나리온이야 이게.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은 곧 십자가에 죽고 떠나가신다는 거요. 그런데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몰랐어. 제자들마저.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게.
아, 그리고 이 말씀이 왜 그럴까? 근데 이 마리아는 무엇에 집중했냐면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한 사람만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옥합을. 다른 사람인데 마르다는 절대 못 깨뜨려. 마르다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자 마가복음 14장 3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일 중심이 된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은 일 중심이야. 뭐든지 돈으로만 이렇게 환산하려고 그래. 그런데 관계 중심인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듣고 사는 사람은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쪽에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이나 일이나 돈 중심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둬야 돼. 항상.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보니까 주위에서 보니까 사역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더라고. 사역을 위해서. 그럼 부부간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그것도 아주 명분은 고상해요.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부부지간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떨어져 살더라고. 부부지간에. 떨어져 살게 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일은 많이 하는데 남편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살리지를 못해. 절대로 일이나 돈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살리는 일. 그래서 항상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대번에 이렇게 물질 중심이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면서 그냥 의로운 분노를 잘 내요. 분노.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루 일당들 보니까 요즘 조금만 기술이 있어도 하루 일당이 20만 원은 넘어가더만. 여기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은 30만 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포크레인 같은 거나 또 뭐라 해야 되나 그 공중에서 일할 때 쓰는 그 스카이라는 기기가 있더만요.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은 60만 원 하루 일당이. 그게 그 장비가 있으면 그 60만 원.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일 낮은 일당 20만 원만 잡더라도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다 2, 3은 6이니까 얼마야?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니까 300일 일당. 그러니까 오늘날 연봉이 6천만 원 된 사람들도 많고 1억 이상 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연봉 억대로 따진다면 300데나리온이면 1억이 넘는 그 옥합인 거야. 이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한테 부었어. 이게. 그래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좋은 일이라고 하셨을까? 그 당시 제자들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다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간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간다고 하니까 왜 죽으러 가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가지고 주여 가지 마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이 마리아처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게 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도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근데 주님도 참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디에서 일으키시냐면 일 중심인 바리새인 집에서 딱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리새인의 집에서. 근데 바리새인은 본인 자신은 바리새인인 줄 몰라. 본인 스스로는. 그냥 자기 자신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집 앞에서 딱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근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까 마태, 마가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런데 이 죄가 500데나리온의 죄가 있고 50데나리온 죄가 있는데, 500데나리온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물론 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요. 이제 5절로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데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이게 전쟁 중에 이렇게 내보내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살인 교사죄잖아요.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그래도 본인이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서도 그러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비유를 하잖아요. 양의 비유. 어떤 사람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마리가 있고. 근데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손님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런 때려 죽이려면 하고 그냥 큰 소리 그냥 팍 쳤어.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딱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다윗이 그냥 애구애구 네가 땡치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아주 통곡을 하면서 통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때까지는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롭게 생긴다고 생각을 한 상태여서 본인이 이렇게 죄인 것을 잘 몰랐어요. 다윗도. 그러다가 그렇게 왕으로서 그런 짓을 하다가 그 죄를 지적을 받고 그냥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다윗이. 근데 그 사건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그만큼. 그 죄를 깨달았는데 자기가 정말 죽일 죄인 중에 계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걸 용서받았다고 생각한 사람하고 나는 죄 조금밖에 안 졌는데 그걸 용서받았던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게 누가 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면 그냥 그대로 유구무원인 거예요. 유구무원. 자기의 죄인을 깨닫는 사람은 첫 번째로 말이 적어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볼 겨를이 없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품는 사람으로.
근데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 그런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가 아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머리로는 깨달았어. 근데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저희 여러분님 다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울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근데 여기에서 아까 다시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행위를 봅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었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은 뭐냐면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벌써 마리아를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날. 그냥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생님 말씀하세요. 시몬이 베드로죠.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런데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무척 바리새인들은 노력을 해, 자기가.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자기는 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정죄해.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도 죄도 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어,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그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리아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에 그 여자가 마리아인 거예요. 그 죄를 지었던 여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자가 나사로라. 그러면서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병든 나사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물론 다시 또 죽었지만. 근데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기를.
죽기를 기다리시고 나서 다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썩어버린 나흘이 지난 상태에서 찾아가서 다시 부활시키시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가난한 자들의 친구인 그런 메시아가, 자기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메시아,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이게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기대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을, 그 나사로를 살렸어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그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렸다는 것을 소문이 다 나버렸잖아요. 소문이 다 나버렸어. 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오, 이게 큰일 났네? 우리들 자리가 이태롭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드러내는데 쓰임받았던 나사로 이 가정, 마르다 이 가정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같이.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나사로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다시 한번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도 말씀을 듣고 있었네 여기서. 나사로도. 그래서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또 돈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시 말하면 이게 꼭 돈의 관점에서, 또 일의 관점에서, 또 사역의 관점에서 이걸 꼭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건 다 뭐냐면 육신적인 관점인 거야. 육신적인 관점. 우리는 항상 생명의 관점에서, 살리는 관점에서,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의 관점에서 항상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전환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관점을 이렇게 돌아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로 가정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도. 그래가지고 유대를 떠나서 구브로 섬인지, 어떤 사람들은 그 파리 쪽으로 떠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브로 쪽으로 떠났다고 그래. 그 가정이, 나사로 가정이. 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못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게 누가복음 10장 42절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꼭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좋은 쪽, 꼭 필요한 일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좋은 쪽을 선택했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그게 바로 이제 또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또 한번 9장 4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자체를. 먼저 이제 육신적으로. 근데 그런 우리 그 육신의 마음은 두려워. 두려워. 육신의 마음은 두려운데, 미국의 그 32대 대통령이 있어요. 그 32대 대통령 혹시 누군지 알아요? 루스벨트가 두 명 있어. 엘리노어 루스벨트가 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4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1933년도에는 뭔 일이 있었냐면 1929년부터 1932년도까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경제 대공황. 그래가지고 온통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독일에서는 누가 나타났냐면 히틀러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그 선동을 잘해가지고 그 당시 그 독일 정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히틀러가 집권을 해가지고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도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못 해가지고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리고서는 독일의 그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총통으로 히틀러를.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들면 그 사람들이 선동에 잘 넘어가요. 나라가 그래. 우리나라도 내년에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선동이 통하지 않고 이렇게 질서를 잘 잡아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서는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대공황에 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공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을 거기에서 이렇게 탈출시켜서 어쨌든 미국이라는 사회를 아주 안전하게 이끌어들인. 그랬는데 두 사람이 죽은 날짜가 비슷해. 언제 죽었냐면 1945년도. 그럼 2차 대전이 끝나는 해잖아요. 45년도 4월 2일 날 루스벨트는 죽었고 히틀러는 4월 10일 날인가 죽었어. 4월인가. 하여튼 그 근처에요. 4월 달에 4월 달.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다 그때 다 죽었어. 그러니까 독일은 그때 패망을 해서 히틀러가 자살한 거고 루스벨트는 2차 대전 승전을 앞두고 루스벨트를 이어서 이 트루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됐는데 남북한을 이렇게 갈리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때. 근데 그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루스벨트가 주장한 게 4가지 자유를 주장했어요. 4가지 자유. 첫 번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신앙의 자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결핍. 이제 결핍이 이제 보면 이제 가난인데 세 번째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가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제 그 이 4가지 그 자유를 주장을 했는데 이제 자유 이렇게 하다가 그건 이제 다 이게 육신적인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 4가지 자유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뭐냐면 이 영적인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자유. 다시 말해서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난, 질병, 저주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잖아요. 우리의 가난이 넘어갔으니까 우리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가난이 이제 없어요. 우리의 질병이 넘어가 버렸어, 예수님께. 그럼 우리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질병도 없어. 그 다음에 저주도 넘어가 버렸어. 문제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혜택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실을 깨달아 믿었을 때 그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루스벨트가 표현한 그 4가지 모든 그 자유들이 정말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먼저 그 예수님이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가난, 질병, 저주를
다 가져갔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믿어야 그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효과가.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그걸 또 육신적으로 얘기하시는,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우리의 모든 가난이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이 이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또 육신의 관점으로 이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지금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잘못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가난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막, 이제 이건 또 이 말씀과 연결시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비록 내가 이게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집에서, 어떤 좀 여유롭지 못한 집에서 살지만 내 마음은 항상 부자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항상 든든한 거예요. 평안하고. 그래서 내가 비록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나는 부자인 거야. 이게 마음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더 내 마음속에 다고다고하는 그 욕망이 그리스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게 사라져 버렸어. 그 나의 가난을 짊어진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곤함에도 처해볼 줄 알고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나는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오해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뭐야 나는 그러면 가난한 셋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가? 하고 또 이렇게 자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개념. 그래서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 성령. 이제 우리 너무 잘 알죠? 누가복음 11장 자 3절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성령은 뭐냐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아멘. 그 율법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성령이 아니고, 그때는 성령이 바깥에서,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 그때 그 성령은. 그러나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죄가 넘어가려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그래서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뭘 오신다?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생명 주는 영으로. 자,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한번 45절. 자, 이걸 표준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생명 주시는 일. 그래서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마음. 그 영이 마음이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즉 마음이 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영. 이 단어가 원어는 이제 푸뉴마인데 푸뉴마란 말을 뜻에는 성령이란 뜻도 있고 마음이란 뜻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에게는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뭘 보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여기서 그러면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뭘로 계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2절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르시도다. 개혁성경으로 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이제 찾으면 이런 얘기야.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뭘 보게 된다?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인가. 네?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거고 그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걸 육신적인 걸 이걸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구해.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전환된 사람은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면 진리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런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마귀는 이런 것들로 다 속여버린다고 그랬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래서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찾으라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경 가운데서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찾는 거고. 근데 마귀들은 표적과 능력과 외적인 사역 위주로 다 끌고 가가지고 그들한테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구하라 찾으라 해서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이 그거야.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법이 뭐예요? 이렇게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해놓고는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를 못해. 그리고 얘기를 안 일러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라고만 그러면 아까 뭐라고요? 희망 고문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희망 고문한다고. 당나귀 목에 매달린 홍당무, 당근을 내가 좀 더 열심히 뛰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성경을 열심히 보면 내가 주님을 언젠가는 만날 거야. 언젠가는. 그래가지고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 희망 고문이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진리를 믿어야. 그래서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뭘로 사셔요?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진리를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제일 빨리 기록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1, 2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데살로니가서가 기록될 때는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리고 이제 막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편지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로 막 조금씩 온 것들이 있었다 이거요. 그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성경이 그 당시에는 다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성경 다 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성경을 온전히 다 신구약 성경을 다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적은 몇백 년밖에 안 돼. 몇백 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완결로 이렇게 문서로 기록된 게 AD 90년 그 얌리아 회의에서 그랬고, 신약 성경이 확정된 게 AD 380년, 381년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선포된 게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선포가 됐어요, 성경이. 그래가지고 신구약 성경이 완결된 것은 AD 397년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한 1000년 동안 성경을 일반인들한테 안 줬어. 그리고 1500년도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실제로 1519년에 이제 그 비텐베르크 광장에다가 이렇게 95개 반박문 써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만든 것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인쇄술이 발견돼서 성경을 찍어서 이렇게 다 보급된 것도 최근 몇백 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래야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서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 것을 알고 그 성경 속에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써진 상태가 이제 두드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두드리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주님이 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과정과 절차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